성경에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십니다. 잠언 20장 29절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말씀하시고요.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희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백발의 노인 앞에 일어서라. 공경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의 부모가 되는,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의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고요, 이모가 계셨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바라보니 자기 어머니가 계시고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효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공개하는 효도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공개를 해드린 것이겠죠.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 당연히 해드리는 것이죠. 부모 효도의 효도는 공개, 즉 음식을 드림, 물질을 제공하는 것,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노인 세대가 되어지는 이 세대는 제가 볼 때는 낀 세대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부모 공경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면서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년에 살아갈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더라는 얘기죠. 예전, 그러니까 지금 노인 세대가 아니라 그 윗세대는 그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면 자식들이 또 공경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년이 되어져 가는 이 세대는 노년을 살아갈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자식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는 자식들도 있고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자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했는데 받는 건 없습니다. 준비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이 어려운 세대가 제가 볼 때는 낀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하나 떠 있더라고요. 101세 시어머니를 48년 모신 며느리 하면서 사진까지 쫙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경북 의성에 사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덮친 격으로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혼자서 시어머니, 101세가 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죽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리지도 못했답니다. 60대 후반인 이 며느리는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모셨던 이 며느리는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공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안타깝죠.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요, 요즘에 많이 은퇴들을 하셔요. 믿음으로 사신다고 은퇴 준비를 잘 못하셨습니다. 형편이 되는 교회들은 노후를 보장해 드리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어려워서 해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중간에 지금 굉장히 끼어있는 세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에게 물질로 공개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되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해드리려고, 형편에 맞게끔 또 할 수밖에 없겠죠. 해드리려고 애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효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효도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특별히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한번 나눈 말씀인데요, 단순히 물질적인 공개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더란 얘기죠. 왜냐하면 장성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있었고요, 유다도 있었고요,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 복음서에 보면요, 처음에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알았겠죠. 그런데 또 중간에 읽다 보면은 그것이 혼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만 되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를 동생들에게 그냥 있게 했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모시고 있게 되어지면 12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이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시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다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도 동생들도 함께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될 때에 이 어머니도 이 동생들도 충만하게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회의 또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일컫는 그 회의가 열렸을 때에 그곳에 총회장과 같은 역할을 그 동생 야고보가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아니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늘 들어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아무리 완고하게 믿음을 거부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진짜 효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예수 믿음으로써 천국 가는데 부모님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지금 이 땅에서 물질로 아무리 공개를 잘해드린다 해도 과연 영원까지 지옥불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 부모님을 봐야 되는 그 모습이 진짜 효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물질적인 효도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영적인 효도도 간절한 마음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신해서 아들 노릇하게 해주는 그런 효도를 하고 있더란 얘기죠.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얘기들 하죠.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는 사람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고요, 산악 등반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림 스포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위험한 스포츠들, 도전하는 스포츠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같이 하고요. 아주 친한 친구였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친구가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먼저 간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아들 노릇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자식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한두 분만이라도 자식처럼 안부를 물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의 효도를 더 넓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자식들이 우리 부모에게 잘 대해주는 것,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효도가 좀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과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 부모 자식, 이 관계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공개해 드리는 의미, 그것도 더 많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지는 이 새로운 관계도 또 형성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매체들을 보게 되어지면,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자식처럼 키우는, 왜냐하면 부모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라든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자식이 아니지만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런 가족의 형태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들을 보면은 이모나 고모가 조카들 그렇게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가정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게 형성되는 가족도 있고요. 또는 입양을 해서 자식으로, 부모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족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가족의 형태를 넓혀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렵게 자라게 되어지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면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성인이 되면서도 어렵게 되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이 피해가 또 어디로 가는 거죠? 물론 본인들도 힘들고요, 다른 사회에도 어려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녀 삼아주고 이것들이 우리 온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손길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의 아들들,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여왕처럼 스스로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 손주들을 다 죽이는 그곳에서 이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마지막 막내 아기를 유모를 통해서 요아스를 몰래 빼내 살려내죠. 그리고 키워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으로 세워줍니다. 고모
여호세바와 고모부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 아이를 살려내고 이 아이를 키워주고 이 아이를 다시금 왕의 자리로 세워줘서 이 아이가 선한 왕이 되더란 얘기죠. 만약에 그런 보살핌들이 없었다면요, 끊어졌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 왕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아이도 살려내고 다윗 왕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이어지게 만드는데 쓰임받게 되더란 얘기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요. 고향교회 얘기입니다. 그분의 고향교회, 그 교회는 고아원 아이들과 어떤 가족관계, 후원관계를 맺어서 성도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간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예전에 김익배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고아원 아이들과 이렇게 후원 관계를 맺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후원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소식 들으면서 그런 후원 관계를 맺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퇴소할 때 고아원을, 그때 이 아이들은 덩그러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끊는 게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고 가면서 명절 때 같은 데 집으로 다 오라고, 자식들처럼. 그래서 혼자 있지 않고 어른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계속함으로써 주변에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손길을 조금 더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본인 부모 공경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주변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돌아보고 또 한두 분이라도 가끔씩이라도 안부를 물어줄 수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것도 또한 이 새로운 가족의 관계가 더 넓어져 가고 사랑의 관계가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사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5월달은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오늘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이고요. 5월이 가정의 달이죠. 이 부모 공경, 자녀들 사랑,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져서 새로운 가족 형태까지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고 우리 교회가 앞장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나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 부분이라도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